우리 함께 기쁨으로 반가운 마음으로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한 해가 후딱 지나갔습니다. 삽시간에 지나가 버렸어요. 야, 시간이 이렇게 빨라? 할 정도로 순식간에 한 해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올 한 해를 이렇게 보내면서 우리가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을까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관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의 신두교나 이 불교는 역사의 시작과 끝이 없어요. 그냥 계속 도는 거예요. 계속 도는 거예요. 시작도 없이 또 끝이 없이 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이 중요하고 끝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마무리를 잘 해야 돼요. 그래야 또 다른 새로운 시장을 향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한 해를 잘 마무리할까를 생각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냈던 말씀 세 마디입니다. 그 세 마디가 뭐냐면 이제 나에게 시간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의 시간이 내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이제 나에게 마지막 시간이 다가온다. 마치 2024년에 이렇게 마지막 주일이 있는 것처럼 나에게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삶에 대하여 보상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삶을 보상해 줄 거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마디, 이제 나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살았다. 그리고 내 삶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것이다. 이 세 마디를 가지고 함께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디모데후서 4장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나의 마지막 시간들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이런 말을 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 전제라는 말은 옛날 구약시대 때는 제물을 이렇게 바쳐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의식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제물을 드리는 의식의 마지막 의식이 뭐냐면 그 제물 위에다가 이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포도주를 붐으로 인해서 의식이 끝나요. 그 마지막 의식이 이렇게 치러지는 것처럼 나의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말이 주는 의미가 뭐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아도 시간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유한한 제한된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인생을 느리게 살아도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시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세월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부지런히 살든 느리게 살든 이 세월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월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걸 알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구나.
시간을 벗어나서는 살 수가 없구나. 그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젊었을 때는요, 평생 이 젊음을 가지고 살 줄 알았어요.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리 살 줄 알았어요. 진짜 그런 생각하고 살았다니까요. 젊었을 때는.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어요. 사람이 제한된 시간을 살아가는구나. 영원한 시간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유한한, 이 제한된 이 세월을 비낄 수 없는 그런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오늘 다윗이 말하잖아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우리 인간은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로구나. 그걸 깨닫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야 되는가? 미국의 시카고에 가면 시카고 대학이 있어요. 큰 대학입니다. 그 대학 옆에 한 공원이 있어요. 그 공원에 이 석상이 있습니다. 석상. 석상이 있는데 그 석상 밑에 이런 글씨가 쓰여 있어요. Time goes, you say. 당신은 말합니다. 시간이 간다고. Oh no, 그렇지 않습니다. Time stay. 시간은 머물러 있는 것이고, but we go, 우리가 가는 겁니다.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우린 시간이 간다고, 세월이 간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시간이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 가는 거예요. 인생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다니까요. 젊음도 가고 탱탱했던 피부도 가는 거예요. 간단 말이죠. 우리가 가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가요. 그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인생이 시간 속에서 제한된 유한한 세월을 살다 간다는 것을 설명을 해요. 한번 같이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2절 시작. 우리의 일생이 얼마나 짧은지 헤아릴 수 있게 하소서.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를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를 가지고 살게 해달라는 게 모세의 고백이 모세가 120까지 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말하기를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를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인생이 짧은지를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인생은 한때를 살아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한때를 사는 게 인생이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그래도 난 길게 이렇게 살아왔는데 뭐 한때를 산다고 그래요. 한때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10대 한때를 살고, 청소년 20대 한때를 살고, 중년에 한때를 산 거예요, 여러분. 저는 10대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도 없어요. 얼마나 짧았는지. 그때는 시간이 안 갔는데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10대가 나한테 있었나 없었나 할 정도로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어요. 한때를 사는 거, 한때. 젊음이 한때, 여러분. 10대가 한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기억도 없죠? 너무 짧아가지고. 20대 꿈 많고 희망 많았던 청소년의 20대. 여러분, 한때 살았어요. 한때.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해요. 메뚜기는 6월달이 가장 좋을 때. 6월달 6월 한때. 그래서 메뚜기도 한때다 그래요. 여러분, 메뚜기만 한때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한때라니까요. 우리 10대를 한때를 보냈고, 20대 한때를 보냈고, 30대 한때를 보냈어요. 우리 다 이미 보냈잖아요. 한때를. 그렇죠? 결국 인생은 한때를 살다 가는 거예요.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노인 한때를 살다 가면 이제 가는 거예요. 한때 사는 거라니까요. 이렇게 쪼개놓고 보면 인생이 더 짧아. 왜?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니까. 한때요. 제가 울산에 내려온 지도 22년이 지났어요. 22년. 어떻게 지났는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 것 같아요.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너무 짧아도 너무 짧아요. 한번 다시 또 보죠. 시편 89편 40, 48 시작. 내 생명이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는 모든 인생을 정말 허무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자가 어디 있으며 무덤에 들어가지 않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뭔지를, 한때를 살아가는 인생에 대하여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린 사는 거 보면 천년만년 영원할 것처럼 말이죠. 내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자리가 영원할 것처럼 막 도도하게 살아가잖아요. 오늘 시인이 말하잖아요. 내 생명이 얼마나 짧은지를 기억하게 해주세요. 인생이 너무너무 짧다는 게 짧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를 살아가는 인생, 한때를 살아가는 인생. 이 한정된 삶. 그런데 짧은 것도 참 문제가 되는데, 이놈의 짧은 인생이 빠르기는 또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인생이 참 짧은데 그 짧은 인생이 빠르기는 속도는 또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우리 한번 같이 시편 90편 10절 짧은 데다가 보세요. 시작.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그것도 짧아요. 한때 사니까. 그런데 그 한때가 신속히 지나가요. 신속히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날아가 버린다니. 짧은 것도 참 서글픈데 또 이렇게 빠른지 말이죠. 우리 여러분, 2024년이 지나갔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12달이 지나갔다는, 365일이 지나갔다는 게 느껴지십니까? 진짜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얼마나 빠른지 말이죠. 이 욥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욥기 7장 6 시작. 나의 날은 배틀의 불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욥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배틀, 옛날에는 배를 짰잖아요, 그렇죠? 배를 짤 때 배의 북이 한번 차크닥 하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배가 짜지니까. 그리고 배틀처럼 한번 순식간에 치고 빠지는, 그 짧은 인생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짧으면 이런 표현을 했겠어요, 그렇죠? 나의 날들이 배틀 짜는 북, 그거보다 더 빠르다는 거예요.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이 이 시간 속에 제한된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라는 거예요. 알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왜 우리가 이 제한된 인생을 알고 살아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내가 시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느리게 간다고 느리게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서두른다고 서두른 것도 아니고,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걸 알라는 거예요. 시간의 주인은.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못해요, 여러분.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고 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빠른 세월 속에서 도대체 내가 뭘 위해 살아야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 짧은 세상, 한 번밖에 못 사는 세상, 그건 또 더군다나 한 번밖에 못 사는 데다가 또 짧아요. 짧기는 얼마나 짧은지, 근데 그 짧은 인생이 또 빠르기는 얼마나 빠른지, 이런 세월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좀 알라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 주는 의미예요. 왜 여러분, 그냥 어느 나라에는 아직도 달력이 없는 나라가 있어요. 달력을 안 써. 저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는 달력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 몇시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이게 다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발전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내게 주어진 시간들에 대한 내가 제한된 삶을 산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다짐, 각오를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한 해를 또 보내면서 내 남은 날들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여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유한된 이 짧은 이 세월을 비껴갈 수 없는 이 삶 속에서 바울이 어떻게 살았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믿음으로 열심히 삽시다. 열심히 살았다니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짧은 인생,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 속에서 우린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건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에베소 5장 15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 이 빠른 세월 속에서 지혜롭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 참 빠른 세상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그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 삶의 지혜를 얻어야 돼. 삶의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지혜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줘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6절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나이도 많아요. 이제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변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마치 정치인들이 말이죠, 앞으로 이 사람이 좀 잘 될 것 같으면 그 사람을 이렇게 줄을 서요. 추종을 합니다. 왜? 한 자리 한번 찾아보려고, 덕을 보려고. 그렇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아닌가 보다 그러면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 다 떠나가는 거예요. 마치 바울이 지금 그걸 겪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젊었을 때, 잘 나갈 땐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했는데 이제 나이도 들고 또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한두 사람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참 관심을 가져주고 또 사랑을 해주고 도와주고 했던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마음이 우울하겠어요. 마음에 상처가 되겠어요. 떠나니까. 내가 처음 변명할 때와 나와 함께하던 자가 하나도 없고, 나와 함께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다 나를 버렸다니, 나를 떠나갔다니. 어떤 사람은 그냥 떠날 때 조용히 떠나면 괜찮은데 막 욕을 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됐겠어요. 그렇죠? 그냥 조용히 헤어지면 되는데 막 말이죠, 이런 배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근데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와 함께 하던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한번 따라합니다. 용서하고 살자.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향해 가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을 가볍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가볍게 하는 겁니다. 마음을 가볍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용서를 하는, 용서. 여러분, 오늘 한 해를 살아오면서 마음의 응어리가 얼마나 많이 생겼어요. 그렇죠? 사람이 살다 보면 이 짐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짐이 늘어나잖아요. 사람이 생활을 하면서, 가정을 꾸리면서 살아가면서 짐이 늘어납니다. 짐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응어리가 늘어나요. 이런저런 마음의 응어리가 생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 응어리를 다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남을 탓하지 않고 자신이 그들을 다 용서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또 맞이하는 이 과정 속에 중요한 게 뭐냐면 용서하며 사는 거예요.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내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살아오시면서 쌓인 마음의 응어리를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다 녹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걸 내려놔야지요. 예수 믿는 게 왜 좋아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살면서 물질 때문에, 사람 때문에 당한 여러 가지 마음의 응어리, 짐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아멘? 내려놓는. 그게 용서예요, 용서. 용서는 내 무거운 짐을, 이걸 안고 살면 힘들잖아요.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응어리, 상처들을 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또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7절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바울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늘 내 곁에서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져주었다는 거예요.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내심으로 산 사람들은 아마 마음이 많이 괴로울 거예요. 내심으로 살았으니까. 내 능력으로 산 사람들은 아직도 마음이 착잡할 때가 많을 거예요. 왜? 내 능력으로 살았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산 사람들은 마음이 가벼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심으로 사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몰라요. 자기 능력만 믿고 사는 사람은 고마울 줄 모릅니다. 왜? 다 자기 능력이니까, 자기 실력으로 살았으니까, 자기 가진 거 믿고 살았으니까 감사할 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산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받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면, 이거 여러분 한 해 1년 잘 산 거지요. 한 해를 마무리를 잘 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은혜로라 은혜로라. 우리 찬양대 지금까지 지내온 게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이 가벼워지잖아요. 한결 가벼워요, 한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이거 강조하면요 못마땅한 게 너무나 많아요.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 하나님이 도우셨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지,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지, 이런 마음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가벼워요. 여러분, 이런 맛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15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가지고 무책임하게 살란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더 열심히 살았어요. 더 성실하게 살았어요. 더 진실하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그렇게 더 열심히 수고하며 살 수 있었던 게 뭐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아닌 게 없죠,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는. 그 은혜가 나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주고 기쁨을 가져다주고 또 앞으로 내가 이 세상을 헤치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삶의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열심히 살아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떠날 날이 가까웠지만 내가 열심히 살았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남은 건 딱 하나예요.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 열심히 부지런히 우리가 살아. 그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게 잘 사는 거예요. 그게 복받은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사는 거. 빌립보 4장 3장 14절 시작.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 삶의 에너지를 가지고 열심히 앞으로도 내게 주어진 삶을 끝까지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마음을 어떻게 갖게 되었어요? 한번 디모데후서 4장 8절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돕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보상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보상해 주신 분이세요. 보상해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하여, 우리의 수고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보상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렸던 거, 또 베풀고 나누고 섬겼던 거, 하나님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보상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누가복음 6장 38절 시작.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니 너희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질 것이다. 너희가 남에게 대어주는 것만큼 되돌려 받을 것이다. 야, 하나님의 보상이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 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는 선한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몰라줘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세상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보상을 우리가 늘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더 열심히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우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참 교회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기는 여러분의 수고를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보상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서 섭섭할 거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를 보상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숨은 봉사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남 모르게 애를 쓰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올 한 해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숨은 손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이 믿음의 길을 어떻게 갈 수 있어요? 보상하시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2024년 한 해를 보내면서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세월을 비껴 살 수가 없구나. 한때를 살아가는구나.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천년만년 내가 이 땅에 살 수 있는 게 아니오 그러구나. 이것도 지혜예요, 여러분. 지혜예요. 아무리 좋은 자리라도 이 자리가 영원한 게 아니로구나. 앉을 때가 있고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올 때가 있구나. 한때로구나. 여러분, 이걸 깨닫고 사는 것, 이게 바로 시간이 주는 의미예요. 시간이. 왜 하나님이 저 아프리카처럼 달력 없이, 시간 제한 없이 살게 하시지? 왜 우리에게 달력을 줘가지고 그 달력을 볼 때마다 세월이 왜 이렇게 빠르지라고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가? 그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유한된, 제한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때그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다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둘째, 시작. 하나님을 위해 믿음으로 열심히 삽시다. 그리고 우리 남은 날들은 우리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게 복받은 인생이에요.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의지하고, 여러분 세상 이기며 살아야 하잖아요. 우리 남은 날들은 정말 승리의 삶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 남은 날들이 승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그저 하나님,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말고, 너무 사람에게 마음 뺏기지 말고, 세상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면요, 그러면 열심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 생각을 붙잡으셔가지고 세월 허송하지 않고 그저 내게 주어진 삶을 더 열심히 살아가는 길이 뭐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마지막 3번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보상해 주십니다. 아멘. 우린 이 땅에서 유한한 제한된 인생을 살지만, 한때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도 영혼을 경험하면서 영혼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힘입어 승리하시기는 이 마지막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해를 보내면서 오늘 주어진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이 빠른 이 세상 세월 속에서 우리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좀 더 우리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더 값지고 더 유익한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를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 우리가 선한 일에 힘쓰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를 이제 또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의 남은 날들이 더 값지고 뜻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상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